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뉴스로 접하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죠.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을 보았나 하면서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 분노를 더 크게, 더 실망하고 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웠대. 아유, 말세야 말세.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때 그 싸운 사람들이 교인들이래, 기독교인들이래,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운 거래.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말도 마. 장로끼리 싸웠대.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장로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싸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겁니까?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다면, 예수님을 닮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닮았다면 안 싸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안 싸운다고요. 소리 지르고 멱살잡이 하는 건 당연히 안 하고요.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 그냥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사람한테 얘기해서 뭐해? 그런 마음으로 입을 다물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억울함이 풀릴 거야. 자기가 애써 그냥 막 해명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을 다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장로님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도 그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야. 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네. 이렇게 이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장로고 목사고를 떠나서 뭔가 억울하면요 화부터 내고요, 소리부터 지르고요, 멱살잡이 못할 거 없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저기 저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대. 에이그, 역시 이방인들은 별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싸웠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웠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어울리지 않는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참 답답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사사기 말씀 17장을 묵상을 했죠. 거기서 벌어진 일들도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미가라는 사람, 그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의 아들도 있었는데 중심 인물이 미가입니다. 미가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답니다. 그럼 어느 집 할까요? 에브라임 집 하겠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한다. 말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능력이 강하신 분이구나. 강한 빛에 둘러싸인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별이며 공기, 먼지, 곤충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복종되는구나. 그 능력으로 애굽이 멸망했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홍해도 요단강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미가의 모친은, 미가의 아들은 성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과 무관하게.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이드라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동네 이방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동네 이방 사람들, 무당들, 거기서 굿하고 거기서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고 뭐 여호와도 비슷하게 섬기면 되겠지 뭐. 그러면서 단순히 부르는 신의 호칭이 여호와일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어울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결국 미가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미가가 우상 숭배를 해놓고 결론이 뭡니까? 야, 레위 사람을 우리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우리 가문은 이제 복 터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일개 개인이, 일개 하나의 가문이 별도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둘 수 있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성소가 따로 있는데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제1계명과 2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드리는 행동을 해놓고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은을 내놓았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표현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레위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은요 사실은 레위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들이 받은 복의 일부를 10의 1조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걸 거두어 들어서 자기 생활비로도 쓰고, 그리고 성소 유지 관리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좋은 것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게끔 충분히 복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복을 주셨어요. 비도 충분히 주셨고 들판의 곡식들도 충분히 열매를 맺게, 또 소와 양과 염소도 충분히 새끼를 베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어마어마하게 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재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 사람, 그래서 별도의 생업을 위한 기업이 제공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오히려 백성들보다 윤택한 생활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해져서
그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버리고 생업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성읍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젊은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거기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에게 제가 좀 멀리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오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온 것이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어요. 미가가. 그러면서 복 받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연봉으로 은 하나와 의복 10벌을 주기로 그리고 매일 먹는 양식을 공급해 줄 것으로 약속을 하니까 연봉 괜찮은데? 하면서 본래 오직 하나님께 고용되어야 될 레위 사람이 미가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미가나 그 레위 사람이나 영적인 수준이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수준입니다. 아주 미천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가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데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으며 어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미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도를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대충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남쪽이 유다지파 땅이고 유다지파, 시몬지파 섞여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베냐민지파 땅이고 여기가 단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렇게 남부와 중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부와 중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지파가 박살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파가 박살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이어지는 19, 20, 21장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박살나는 장면입니다. 지파가 없어지는 게 지파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크게 공백이 생깁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크게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단지파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인데 우리가 지난 13, 14, 15, 16장 묵상하면서 보셨던 것처럼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소개된 사사가 삼손이었죠.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주하기. 여기 보면요. 여기 뭐 또 스볼론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여기 아셀 지파 이렇게 살았죠. 이쪽 건너편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이제 단지파 자손들이 여기 이제 블레셋이 오기 전부터도 이 주변에 아모리족 속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분량이 많거든요. 유다 지파는 거의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정복했어요. 아주 조금 정복을 못했어. 예를 들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곳, 모리아산, 그 언덕 꼭대기에 거기 여부스 족속이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그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다윗 산성을 만들죠.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성전이 건축되고.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방인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처음엔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해서 점점점 실패로 가다가 나중에 단 지파는요,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자기들이 산 쪽으로 쫓겨 올라가요. 분배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빈 땅이 아니야. 이거 뭐야? 우리가 살 동네라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야, 니네만 그러냐? 유다 지파는 빈 땅 차지했냐? 모든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가보니까 거기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놈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밀어내야 돼요. 좋은 말로 나갈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무찔렀어요. 밀어붙여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으로 만든 거예요. 단지파 그거 못했어요. 단지파가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냈다. 그 다음엔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매우 힘겹게 쫓아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쫓겨났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인구가 적질 않아요. 인구조사를 보면 유다지파 다음입니다. 인구가 많아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아. 유다지파는 땅 넓은 것 같은데 유다지파 그 분배받은 넓은 땅의 대부분은 산지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만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토양은 사실 많지 않아요. 불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땅 넓다고 뭐 부러워하고 뭐 혼자서 다 처먹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단지파는요 차지하는 땅은 넓지 않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땅은 거의 대부분이 농사가 가능하고 목축이 가능한 그리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땅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비좁은데 그냥 억지로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막히면 기도해야죠. 허다가 안 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적극적으로 간구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옆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한테 도와달라고라도 해야죠. 단지파는요. 이 땅을 점령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근데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이야. 이 땅 포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라.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잡아놓으시고 왕노릇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그 정복하라는 말씀 속에 얼마나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이때는 전쟁을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쟁을 하라는 의미도.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하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때려 죽여. 거기 살고 있는 짐승들 다 때려 죽여. 거기 꼽혀 있는 나무들 다 뽑아버려. 거기 솟아있는 산 깎아내고 우묵한 구덩이 다 메워버려.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 이게 정복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선진국들이
식민지 개척 시대에 힘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학살했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그거 했어요. 사람들이요, 백인이라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야, 백인들이 온다. 백인들이 온다. 왜? 그놈들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여기는 칼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총을 쏘니까 총으로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을 먼저 개발한 사람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사람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땅을 빼앗아간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금 아메리카 대륙 그렇게 다 무참히 짓밟은 거예요. 그 정복이 아닙니다. 그게 정복이 아니에요. 정복은요, 그 땅을, 그 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드는 게 정복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정복이에요. 총칼로 무릎 꿇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총칼의 위협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릎 꿇은 거지. 얻어 맞을까 봐 무서워서 무릎 꿇은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평화롭게 정복당했습니다. 정복하라! 무력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밖에 없었죠.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건 포기.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살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처음엔 반대도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형님, 다른 데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땅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난리예요. 어디로 가? 아, 그럼 좀 또 멀리 가면 되지. 아, 여긴 저 블레셋 살고 있고 여기다 사막이고요. 여기 다 이미 분배받아가지고 지금 집 짓고 난리인데, 아, 우리가 비빌 데가 어디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어떻게 해요? 아, 좀 멀리 좀 나가보자. 해가지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이런 사람들 5명을 특공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세운 거죠. 그 5명이 정탐을 가는데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요. 거기 누가 있죠?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잖아. 미가. 아까 얘기했던 미가가 여기 있다고요. 미가만 있느냐? 미가가 동네에서 좀 부자야. 자기 집에 신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고 거기에다 드라빔에다가 또 제사장의 옷, 에봇까지 만들어 놨어요. 처음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더니 나중에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 여러분, 부러움 사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잖아. 비난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미가, 자네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큰 일을 했네. 자네 집에 있는 신당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회합도 하고 우리 마을의 농사라든가 우리 마을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종교의식을 해도 되겠는가? 아이고, 그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 하면서 동네 사람의 아주 우두머리가 됐어요, 미가가.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 5명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이제 조용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 하도 크니까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똑똑똑 문 두드리고 어디 잘 잘 때 이게 아니고, 유숙이라는 거는 밖에 들판에서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들판에서 대충 야영을 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 귀에는 레위 사람의 말투, 생김, 또 뭐 옷차림 이런 것들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투리를 딱 들어보면 혹시 고향이 대구신가요? 혹시 고향이 광주신가요? 이렇게 사투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때 너 말투하고 옷차림이 저 뭐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알아맞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레위인의 어떤 언행이 어떤 독특한 특징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탐꾼 5명이 이렇게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있네? 이 집에 왜 레위 사람이 있지? 여기 레위인의 성읍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먼 길 여행 가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예,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선생님은 레위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이 집에 있습니까? 하면서 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마도 이 집 주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았던 것 같다. 이게 딱 눈치가 채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거죠. 거기서 이제 레위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11조를 하도 안 바쳐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여기를 지나다가 여기 이제 미가라는 집 주인이 나에게 1년에 은 한 덩어리하고 의복 10벌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음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이 집안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 대로 소상히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이 정탐꾼 5명이 아주 유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여행길을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이 레위 청년이 말하기를 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레위 사람이 뭘 믿고 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뭘 믿고? 자, 기본적으로 이 레위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그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길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 길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사람이 되면 사람의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가 되어야 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갈렙, 개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진돗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제사장 노릇하려면 어때야 돼요? 눈치가 좋아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해주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용서받고 싶고 복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그저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멘트를 남발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벌써 길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뭐 조금이라도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나?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돼.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 함정과 올무가 잔뜩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 정탐꾼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죽더라도 주의 종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들은 철저히 길들여져서 짧은 기간 동안 미가의 집에 살면서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길은 평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모르긴 해도 이 정탐꾼들이 뭐 금덩어리 하나라도 조그만 거라도 던져주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려다 보니까 여기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라이스. 이 라이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파를 그 여호수아가 분배해줬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 바깥까지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바깥쪽까지 한번 나가봤어요. 정탐꾼이니까. 나가봤더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덕을 싹 넘었더니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막 언덕도 별로 없고 평평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물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 냇물도 흐르고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 한가로워. 막 당황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경기하고 이런 게 없어.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들판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농토도 충분하고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는 풀들도 충분하고 적당하게 평지와 적당한 산지들이 있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잘 불고 부족한 게 없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법 널찍해. 우리 단지파 사람들 전부 다 이사 와도 넉넉히 살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 섣불리 공격했다가 이 사람들 주변에 서로 도와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포위하면 우리 여기서 못 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주변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그 주변 도시와 상당히 거리가 멀고 별다른 왕래가 없어요. 아이쿠, 이거 제대로 걸렸다. 이 사람들 쳐 죽여도 아무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을 쳐 죽이기만 하면 이 넓은 땅을 우리 지파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집 지을 땅도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다시 단지파 땅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두세 달 걸려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떻게 쓸만한 땅을 좀 봤어? 야, 우리가 라이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주변 도시하고 연락을 안 한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고 넓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빨리 짐 꾸려서 올라가자. 이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우리 그 땅에서 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세! 자, 이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면서 이제 권장 맞을 일만 남은 건데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산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둘러 짐을 꾸립니다. 어린아이들도 챙기고 재물들도 챙기고 또 가축들도 챙기고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그리고서 단지파의 이주가 시작된 겁니다. 단지파 이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요 유다 지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유숙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름 바뀌는 곳이잖아요. 기럇. 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마하네단이라고 부르는데 마하네 단이에요. 단지파가 머물렀던 곳이란 뜻이죠. 그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간 곳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야 빨리 이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정탐꾼 5명이 일행을 세웁니다. 잠깐만.
여기 저기 보이는 저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 저기 뭐가 있냐면 저기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깎아서 만든 우상이 있고 부어서 만든 우상이 있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랑 영영 끊어진다. 끊어지니까 우리 우상단지라도 가져가자. 그걸 세워놓고 우리 지파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우리 지파의 어떤 구심점을 삼고 그랬더니 다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주변 망을 볼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갖고 나와라. 그래, 5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과 새겨 만든 우상을 들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제 거기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이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5명이 그 제사장 가까이 오면서 얘기합니다. 쉿! 네 손을 입에다 대라. 입 다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 말 자꾸 하면 너 죽어. 너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잘 생각해봐. 이 한 사람의 집안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우리 단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고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됐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해야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조차 분별을 못하는 수준의 제사장입니다. 덜컥 수락을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연봉이 뛰는데 좋은 거지. 여기서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조금씩 붙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아이,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지혜로운 계산입니다. 기뻐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려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단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떠나요. 우상을 가지고 떠나요. 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라이스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무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침공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아무 다툼도 없는데 오해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학살을 했어요. 그들이 사는 집을 불질렀습니다. 다 학살하고 거기에 이제 다시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단이 된 거예요. 여기가 단이 아니에요. 여기 공백이 됐고 여기 공백. 이게 블레셋 사람이라든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겠죠. 그리고서 여기가 이제 단이 된 거예요. 라이스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단이 된 거예요. 단. 자, 유다 지파 남쪽에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야곱도 잠깐 살고 있었던 곳,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 아닙니까?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죠.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킬 때 사무엘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은 여기 있는 단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단을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단지파가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거기 보면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자,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했다. 여기 실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언약궤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통을 따라서 지금 제사 직분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단 지파를 따라간 사람이 다름이 아닌 모세의 증손자예요. 모세의 증손자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만세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요. 그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됐어요. 그 가문은 무슨 가문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당연히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의 반차. 비느하스가 음란하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 시므온 사람, 그리고 그 간음하는 이방 여자와 함께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식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이 영영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반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의 계통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반역을 저질러서 그때부터 사독의 반차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두개인이 나온 거잖아요. 얘는 누굽니까? 얘는 이 요나단이란 얘 뭐 하는 애입니까? 자, 여기 라이스 사람 죽인 것도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제사장 계통을 세운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 단지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단지파의 범죄가 이게 끝일까요? 그냥 단지파가 말하면 다 범죄, 단지파가 행동하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따르죠. 자, 이때 이후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 시대에도 별 말이 없고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 위에 열왕의 시대에도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그냥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때만 단이란 말이 나오지. 단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조차 없어요. 단지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역대상에 보면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족보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앞부분에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각 지파, 그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이제 족보 이야기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이름들 몇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단지파는 전혀 안 나와요. 단지파의 족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아예 없어요. 그 단지파에서 단지파 삼손의 끝으로 단지파에서 무슨 신앙의 인물이 됐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단지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쳤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표시를 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인데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근데 거기 단지파 없어요. 단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런 표현이 있을 법 하잖아요? 없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서
제외돼 버린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처음에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어요. 야, 저 아모리 족속 너무 세. 저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해. 네가 막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불가능해진 거야. 아이고, 그들은 너무 키가 커. 그들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메뚜기 같아져.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놈들 발에 밟히는 거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르게 말했어요. 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아이고 걱정스러워. 이거 되겠어. 아이고 큰일 났어.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얘기부터 쏟아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부정적인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목구멍에서 끝나야 됩니다.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어금니를 꽉 깨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현실 불가능해 보여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씀. 습관처럼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야, 무슨 소리야. 다 잘 돼. 무슨 소리야. 감사로 먹어. 야, 무슨 소리야.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길이 열립니다. 과거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순종하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끊어져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이름이 있고 헌금함에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고. 그걸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진 않는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무슨 불상 같은 거라도 세우면 거기서 굽신거려. 그게 우상 숭배인 것 같죠? 돈 좋아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과학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상 숭배를 믿어놓고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정말로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온갖 불법적으로 사람들 쳐 죽이고 속이고 불법적으로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편법을 쓰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런 방법으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단지파가 이쪽으로 가서 손쉽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가져왔던 우상 세워놓고 거기 모세의 증손자 제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처음엔 평안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에 아람이 공격해 올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단지파가 제일 먼저 죽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지나서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니까 북쪽으로 파바를 띄워도 스불론 지파까지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아요. 이 이북에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살던 땅에 가니까 한 집걸로 한 명씩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정도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고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고 그런 영적인 직분을 얻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능력이고 우리 의지인 줄 아십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켜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앞으로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했습니다. 우리 완주 종안교회 성도들만큼은 변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최후의 영적인 승리자요 구원을 얻는 백성이요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